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규례들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는 이런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삼가라고 하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17절 말씀에 다뤄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14절 말씀을 포함해서 강해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자, 여기서는 바로 앞절들에서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에 미친 영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기록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시에 채무나 노예와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기록하여 자필 증서를 만들었고 이러한 단어가 이러한 관습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즉 법령 등을 손으로 쓴 문서라는 의미인데 이는 사람들에게 율법적 행위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인 채무 증서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것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매우 유익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죄악된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 준수를 그렇도록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온전히 지키는 양 위선을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도록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바로 누구께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훈육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또한 정죄감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특성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는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대상은 예수님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길에서 치우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도록 깨끗이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인 율법을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못 박으셨다고 하는 그 뜻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움직이지 못하고 무엇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율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율법의 정죄가 다 무효화되고 제하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새겨서 보게 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인데 이유 없이 인간을 고소하고 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 인간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율법대로 잘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이란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죄악된 인간성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율법의 정죄를 무효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가 무엇이고 거룩이고 성결의 방법을 일러주더라도 도저히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그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다른 법을 세워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어떠한 법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거듭남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임으로써 사실상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없을까요?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이제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7장 말미에서는 정말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율법의 정죄가 없는 이런 영적인 자유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14절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바로 십자가로 없애고 지우시고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도 십자가 안에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 이긴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그런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어서 십자가로서 승리하신 사실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쟁포로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들과 권능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자기가 패퇴시킨 적장의 옷을 벗겨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 승전 전차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는 이런 전통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구경거리를 삼는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을 공중 앞에 드러내 보여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패배시킨 후에 그들의 사악함을 만천하에 폭로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진노를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이기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승리한 로마 장군들의 개선 행진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건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이는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묶어두려는 사탄의 괴계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킨 승리의 쾌거였습니다. 바로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 풍습이나 개선 행진의 풍습을 반영해서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사로잡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며 승리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떠한 율법으로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율법주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곧 종교적인 율법주의로서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판단했고 이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흔들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사소한 유대 율법 문제로 신자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약교회와 맞지 않는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과 유사하거나 과거 전통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체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범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처럼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이런 시험들로 순진한 신자들을 시험할까요?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언뜻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는 안식교, 그 다음에 안상홍의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등 이러한 이단들이 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강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출장을 갔을 때 그 택시기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안상홍의 증인회를 다니는 그런 이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저한테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제가 이분들이 이런 구약의 율법을 이제 강요하는 이런 교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공격과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종교적인 율법주의 사상들이 골로새 신자들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인데요. 이는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유대의 정결 규례를 가리킵니다. 유대의 율법,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었습니다. 자,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의 정죄는요, 정말로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우리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는 먹을 수가 없고요. 나시린과 같이 주를 경배하려고 맹세한 자는 술을 일절 금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34절 말씀도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 중에서 그런 물이 스며든 것은 부정하며 그런 그릇으로 마시는 모든 음료도 부정하고. 정말로 엄격하죠? 그릇도 정말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기까지 먹지 말며. 제가 개인적으로 건포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의 이 규례에 이제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유를 공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먹으면요, 입으로 들어와서 뒤로 나간다고 아주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무엇이 더 나쁘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먹는 문제 같은 걸로 인해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거룩한 날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한 날은 일종의 절기라고 해서 그날은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키는 여러 절기들,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6월절이 있죠. 또는 칠칠절이나 혹은 오순절, 또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나팔절, 수전절 및 불임절 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 말고 오늘날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본따서 오늘날 이 개신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크게 부활절과 또는 성탄절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삭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날로서 유대인들은 달의 기울기를 관찰해서 금음을 지나 새로운 달이 올라올 때에는 나팔을 불면서 봉헌을 들어 백성에게 알리고 매 월삭에는 평시와 달리 특별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 준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절기 준수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의 의식의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범했다고요? 그런 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냐가 아니라 자꾸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이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늘 경계해야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거꾸로 행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의 상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되면 이런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와 전통 안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에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를 다니신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신약교회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약교회의 모든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박의 멍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함을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모든 형제자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